성중실록 202권 성중 18년 4월 25일 갑오 세번째 기사 1487년 명성화 23년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202권 성중 18년 4월 25일 갑오 네번째 기사 사북시 제조 윤호 등이 와서 아뢰기를 남양 대부도는 땅은 넓고 말이 적으니 비록 둔전을 두더라도 진실로 목장에 방해될 것이 없지만 강화의 보음도 같은 곳은 큰 바다 가운데의 절도인데다가 경작할 만한 땅도 그다지 많지 않은데 호조에서 백성들에게 경작을 허락해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목장을 개간하게 될 조짐이 이로부터 시작되어 마징이 실패할 듯 하니 청그대 경작을 허락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02권 성조 18년 4월 25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호조판서 이등량이 와서 아뢰기를 전날 본조에서 공신의 양첩 자손이나 천첩 자손으로서 승중한 사람에게만 제전 30개를 주고 나머지 전지는 모두 속공하기로 아뢰어 윤호를 받았었습니다. 이번에 양첩의 자손 등이 상은한 것을 가지고 재상들에게 의논하자 중자들에게도 주기를 적자에게 다름이 없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양첩의 자손은 비록 천첩의 자손과 같지 않지만 적실의 자손과 같은 율로 줄 수 없다고 여겨지니 청컨대 차등 있게 주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정승이 대전을 경솔하게 고칠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이의 대체에 방해됨이 있다면 어찌 성법에만 구애되어 그대로 답습하고 고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는 적실과 첩의 구분이 매우 엄격한데 양첩의 자손과 적실의 자손을 같은 율로 한다면 명분에 있어 어떻게 되겠는가. 대신들이 만약 이의 대체에는 비록 어그러지지만 대전은 고치기 어렵다고 한다면 할 수 없지만 만일 명분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면 고치는 것이 마땅하니 다시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한명회가 의논하기를 대전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첩의 자손과 적실의 자손은 차이가 있으니 차등 있게 구분하여 주는 일을 호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한 다음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심에는 의논하기를 대저 적실과 첩이 혼동되는 것은 진실로 옳지 않습니다. 적실, 양첩, 천첩을 세 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이 거의 사리에 맞으니 대전에 구애됨이 있는 곳을 다시 개정한들 어찌 해롭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양첩의 자손과 천첩의 자손이 비록 차이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적실의 자손에 비하면 구분이 현격한데 지금 양첩의 자손에게도 전부를 준다면 적실의 자손에게 주는 것과 다름이 없어 명분이 혼동되니 차등 있게 전해주라는 성상의 분부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대전의 내용에 적실의 자손, 양첩의 자손, 천첩의 자손에게는 차등을 두어 강세한 절목이 자못 자상하게 되어 있으나 간혹 미진한 것이 있으니 바로 이런 유의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그들의 선조나 선부가 국가에 다소나마 공로가 있어 토종과 노비를 내려주어 대대로 서로 전하여서 이미 한 가문의 물건이 되어버린 것이니 양첩과 천첩을 논할 것 없이 영세에 전하는 것이 의리에 매우 합당하다고 여깁니다. 비록 천첩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낮추어 주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은 것은 다만 대전을 고칠 수 없기 때문인데 이제 또한 양첩의 자손 역시 낮추어 준다면 한가 대전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선왕의 혜택이 또한 막혀 통하지 못하게 되는 일입니다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신이 속전 등록을 고찰하건대 공신으로서 적실에게는 다만 딸만 있고 양첩에게 아들이 있는 사람은 그의 공신전을 적실의 딸과 양첩의 아들로서 승중한 사람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준다고 하였습니다. 또 경제 6전 속집 상절에도 공신전을 적실의 아들이 없는 사람은 양첩의 아들로서 승중한 사람과 적실의 딸에게 균등하게 나누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양첩의 아들로서 승중한 사람만이 전해받게 되고 중자들은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이미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에 관한 대전의
내는 양첩의 자손과 적실의 자손이 차등이 없게 되어 있어 이미 적실과 첩의 구분이 문란하고 또한 선왕들의 성현에도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양첩의 아들을 천첩의 아들보다는 등급을 높게 하고 적실의 아들보다는 조금 감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공신은 적실의 자손이 없으면 양첩의 자손이 전해받는 것이 조종조로부터 그러하였습니다. 또한 대전을 경솔하여 자주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연호는 의논하기를 적실과 첩의 구분은 매우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이 진실로 사고된 것이니 개정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하고 전교하기를 좌이정의 은호는 공신을 대우하는 뜻에 있어서는 옳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예의의 나라라고 했는데 선왕조에 어찌 적실과 첩의 구분을 엄격하게 밝히지 않았겠는가? 우의정의 의견이 매우 나의 뜻에 맞으니 속전 등록 및 경제 육정과 속집 상젤 등의 책을 상과하여 표지하여서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25일 갑오 6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지금 농사철을 당하였는데도 수십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물 징조가 이미 나타났는데도 무지한 백성들이 원대한 계책을 생각하지 않고서 잔치하고 술을 마셔 헛되이 소비하니 매우 옳지 못하다. 혼인제사 노병에 약으로 마시는 것과 무신들이 활쏘기 할 때 마시는 것 외에는 공사의 음주를 일체 엄하게 금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2권 성조 18년 4월 25일 갑오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26일 을미 첫번째 기사 일본국 왕 원의장이 등견 수좌를 보내어 빙문하였는데 그 서계에 이르기를 두 나라의 통호가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습니까마는 바닷길이 멀고 막히어 능히 수시로 빙문하지 못하고는 것이고 태만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대장경은 우리나라에서 판을 새겨 인행하지 못하여 진시로 쓰고 싶은 바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삼국에 청하였었는데 내려주신 것이 적지 않으시어 감사하고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나라 월후주 안국사는 곧 북쪽 지방에 있는 복을 심는 장소인데 대장경을 모신 전이 없는 것이 결함이 되는 일입니다. 이 절의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이 개연히 대장경을 구하고 그 정각을 세울 뜻을 가지고 있어 가상한 일이므로 이번에 전사 등견 수좌 등을 보내어 가서 이런 뜻을 말씀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7천 대장경을 반사하시어 소음과 같이 해주신다면 이른바 비로법보가 대장경을 따라 바다를 건너오게 될 것이고 묶어서 싣고 돌아온다면 설리나는 사실이 이보다 큰 것이 없을 것입니다. 변변치 못한 토산물이지만 별표에 갖추었으니 삼가받으시기 바랍니다. 점차 서늘해지고 중추의 절후에 맞춰 보중하시고 만복을 누리소서 하였다. 별표에는 장금병풍 2장, 연소 11필, 장도 2병, 대도 10파, 마도 2괴, 연 10면, 채화선 10파, 요자, 시자, 사구, 갈롱 11개, 홍칠, 흑칠, 잡색, 목통 2개이었다. 많은 대장경이야. 성조실록 202권 성조 18년 4월 26일 을미 2번째 기사 도성지 이세우가 아래기를 김헌은 가게가 창빈한데 병으로 휴가 중에 있어 오랫동안 녹을 받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녹도 주고 약도 주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김은은 오랫동안 시종하는 사람이므로 또한 끝내버릴 수 없으니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26일 을미 세번째 기사 동지중추부사 이주가 와서 아뢰기를 정계조라는 사람이 신의 집에 왔는데 술을 사다가 신에게 대접하면서 말하기를 지난해 12월에 뇌성이 진동하였으니 금년치료는 장차 큰 난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으므로 신이 듣고서 아뢰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대궐 아래로 잡아왔습니다 하니 승제군의 전교하기를 정계조와 이주를 한 곳에서 증거되며 주문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정계조가 공수를 하기를. 신은 영안도 사람인데 일찍이 집을 나와 중이 되었다가 지금은 머리를 기르고 서울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주에게 찾아가 술을 사다 대접하였는데 이주가 넉잔째 마시다가 즉시 종을 시켜 신을 결박하여 왔습니다. 그때 한 번은 신이 정신없이 취했었기에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신이 음양서를 조금 아는데 항사 제국방 통력의 동짓달 12일에 천둥을 하게 되면 이듬해 7월에 군사가 일어난다고 했기에 이것을 가지고 이주에게 말했었습니다. 하니 의금부에 내려 공문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202권 성조 18년 4월 27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우찬성 손순효가 식료찬요를 올렸다. 의원 전순이가 편찬한 것인데 손순효가 일찍이 경상도 감사가 되었을 때 상주에서 간행하게 한 것이다. 전교하기를 이 책은 보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어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하였다. 찬요라. 성종실록 202권 성조 18년 4월 27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영돈영 이상에게 시자 나전의 붓대로 된 붓, 구리로 도금을 한 연적갑을 각각 하나씩 내려주고 여섯 성지들에겐 요자, 내전의 붓대로 된 붓, 소도자, 갑구, 소연을 각각 하나씩 내려주고 경련, 당상 및 홍문관원에게는 나전의 자루로 된 붓을 각각 하나씩 내려주며 주서와 한림에게는 소도자, 나전의 자루로 된 붓을 각각 하나씩 내려주도록 명하였다. 또 인형필일매를 승정원에 내리고서 이어 전교하기를 승정원 안에 두고 함께 쓰도록 하라 하였다. 일본국 사신 등견이 바친 것이었다. 시자는 구리로 도금을 한 손잡이가 있는 술그릇을 말한다. 요자는 구리로 도금을 한 손잡이가 있는 술그릇을 말한다. 손잡이가 없는 술그릇을 말한다. 요자는 손잡이가 없다고. 성종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28일 정료 첫 번째 기사 호조에서 개청하기를 삼포에 있는 동철을 성주의 화원에 실어다 저장할 때 수령과 만으로 하여금 영수하여 받게 하소서 하니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한 명의 윤필상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계목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쉬면은 의논하기를 동철의 수성으로 왕래가 끊어지지 않는데 수령이나 만호들이 어느 겨를에 성주에서 영수하여 받겠습니까? 호조의 살인바가 온당하지 못하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이급배는 의논하기를 동철의 수성은 다 끝날 데가 없고 수령과 만호는 각기 그들의 임무가 있으니 역성과 찰방 등으로 하여금 영수하여 받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수령은 백성에 관한 일을 전담하고 만호는 군사에 관한 일을 전담하는데 어느 겨를에 동철을 영수하여 받겠는가? 우의정의 의논대로 역성과 찰방 등이 영수하여 받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29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좌부승지 송룡이 와서 아뢰기를 정계조가 공수를 하기를 항사 제국방 통력을 이주에게 빼앗아 가고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청컨대 이주를 아울러 공문하여 거짓인지 사실인지 알아보도록 하소서. 또 정계조가 음양서를 조금 안다고 스스로 말하였다면 그의 집 안에 요망스러운 책이 있을 듯하니 청컨대 수색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2권 성조 18년 4월 29일 모술 두 번째 기사 공신전을 전해주는 일을 다시 홍응 노사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니 홍응이 의논하기를 이에 관한 법은 세종조에 자세하게 정한 경제6전의 속집 내용에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축년의 대전에는 다만 천첩의 자손에게 전해준다고 했다가 가보년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단지 30결만 준다는 대목이 있으니 이 역시 경제6전의 뜻을 본받은 것입니다. 속집 상절 및 경제 등록과 같은 것은 오래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선왕조로부터 버려두고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경제6전의 공신전을 적실에
천첩의 자손이 없는 사람의 양첩의 자손에게까지 전해주며 천첩의 자손에게는 단지 제전 20개만 주고 그 나머지는 속공한다고 하고 적실의 딸에게 나눠주는 수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경제 등록에 이르기를 적실에게 단지 딸만 있는 사람은 양첩의 아들로서 성중한 사람과 균등하게 나눠준다고 한 것입니다. 이로써 본다면 적실에게 딸이 있으면 양첩의 여러 자손들은 전해받지 못하지만 딸이 없으면 순종한 사람과 분수에 따라 전해받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기충년의 대전에는 비록 천첩의 여러 자손이라도 모두 전해받게 되어 있지만 가보년의 대전은 한결같이 경제 육전대로 하여 더하거나 감한 것이었고 단지 천첩의 자손에 받게 되는 제전 20개를 30결로 고쳤을 뿐인데 지금의 대전은 가보년의 대전대로만 하고 역시 더하거나 감한 것이 없습니다. 하자 승대원의 전교하기를 내가 당초에는 경제육전 등의 책을 다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전을 교감할 때 혹은 착오가 있었던 것인가 의심했었는데 지금 보건대 선왕들의 법을 세운 뜻이 이러하니 개정하기가 어려울 듯하다 하였다. 그렇다. 상세하다. 성종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30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이 개동을 가성대부 형조 참판으로 유순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2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하사하기를 이제 바야흐로 농사철인데 수십일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니 옥송이 엄체되어 온통한 억울함을 펴지 못하여 그러한 것이 아닌가 경들은 이 뜻을 자세히 살펴서 속히 결단하도록 힘쓰라 하였다. 성종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2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경상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외사 등이 포에 머무르는 양식을 외람되이 받고자 하여 지나가는 여러 고을에서 영구를 징탁하면서 머무르며 그 암령하는 통사도 뇌물을 받고 여러 외사와 부동하여 혹은 자신의 병을 징탁하고 혹은 진바리가 뒤에 있다고 징탁하면서 있는 곳의 관에 보고하니 그 고을 수령도 보고한 바에 의하여 예대로 문계를 주어 국고의 곡식을 함부로 허비하니 배단을 장차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이 뒤로는 암령하는 통사가 만일 위의 항목을 범하는 것이 있거든 주의를 과하여 충분시켜서 후일을 징계하소서. 또 정도의 기한 외에 10일이 넘도록 머무는 자는 문계가 있고 없음을 논하지 말고 포에 머무는 양식을 주지 말도록 하여 간사하고 거짓됨을 막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명하여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한 명이는 의논하기를 혹시 물에 막히거나 혹은 신병이 있어 부득이해 하여 여러 날 머무르게 되면 포에 머무는 양식을 주는 것이 관례인데 이제 만약 주지 아니하면 아마도 틈이 생길까 염려스럽습니다 하고 심에는 의논하기를 외인이 오래 머물면 국가의 비용이 매우 많습니다. 다만 통사를 중하게 논제하면 저들이 반드시 법령을 괴이하게 여겨서 길에서 가기를 독촉하는 배단이 없지 아니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텀이 생기는 것도 염려할 만합니다. 예전대로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향통사의 논제 절목은 예조에서 아랜대로 하는 것이 적당하나 다만 혹 신병이나 혹은 물에 막혀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러 날 머무르는 것도 사실을 조사하지 아니하면 아마도 더러 텀이 생길 것입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법을 세운 것이 지극히 정밀하고도 자세한데 그 가운데 통사가 부동하여 오래 머무는 정상이 명백한 것을 수령이 일부러 검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때그때 엄격히 징계할 것이며 다시 과조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였는데 심회의 의논을 따랐다. 향통사는 각 지방에서 외국인의 언어를 통역하던 일을 맡아보던 사람이다. 성주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2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김세적은 나이가 젊은 무인으로서 이제 바야흐로 쓰고 있으므로 돌아가서 어버이를 공양하게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미 경기관찰사로 하여금 그 어버이에게 음식물을 가져어 주도록 하였는데 내 뜻을 체득하여 은혜를 베풀어 기르는지 그것을 감사에게 물어서 아뢰라. 또 진상복류를 주도록 하라 하였다. 진상복류는 진상할 때 신하들이 나누어 가지는 나머지 물건이다. 성조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4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목천 현감 성중성이 인부를 징발하여 도로를 정비하고 한명일을 경상에서 맞이에 대접하였으므로 농사에 방해되고 폐단을 지었습니다. 비록 사령전에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전혀 놓아둘 수 없으니 청컨대 파직하여 그 후일을 징계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명하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니 심해 이급의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성중성 등이 마음대로 법을 어지럽히고 대신에게 아부하였으니 죄가 진실로 중합니다. 그러나 종사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또 사유를 거쳤으니 추론할 수 없습니다 하고 연필상은 의논하기를 사헌부의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했는데 전교하기를 일이 사유전에 있었으니 버려두라 하였다. 성조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5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사헌부직병 윤파가와 쌀이기를 요사이 가문은 징조가 이미 나타나서 밀보리가 모두 시드는데 보루각, 자경류 등은 의 일은 공력이 매우 큽니다. 청그대 정파의 하늘의 경계를 조심하소서니 정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교실록 203권 성조 18년 5월 7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충청도관잘사 김여석이 치게 하기를 지난 4월 23일에 진천현에서는 우박이 내려 밀보리의 10분의 1을 손상시켰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7일 병호 두 번째 기사 형조의 사례기를 이제 정교를 받들어 보건대 중앙과 지방에 도둑이 일어나서 당뇨가 매우 많은데 저희들 가운데 먼저 고발하게 하고 상을 주도록 허락하면 반드시 사설의 서로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스스로 그 당뇨를 떠나서 도둑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의논의 아래라고 하셨는데 신등이 자세히 참작하건대 와주나 같은 당뇨가 스스로 먼저 고하는 자에게는 율에 의하여 죄를 면하고 또 대전에 의하여 상을 주며 이내 범인의 재산을 주도록 하소서. 그리고 그들이 사납게 무리를 이루었다가 스스로 서로 고하는 자에게 범인의 처자를 주도록 하고 향리, 영리, 천구는 자원에 따라 역을 면하게 하되 만약 일의 정상이 명백한데도 굳이 숨기고 불복하는 자는 원장을 써서 실정을 찾게 하며 그 가운데 절도 재범자와 사형 감형인은 모두 황해도 평안도의 저항가족을 영부에 붙여서 백성의 해를 없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명하여 영돈영 이상에게 보이게 하니 한 명에는 의논하기를 형조의 아른바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다만 전린이 알면서 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울러 논지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 홍은 노자신은 의논하기를 형조의 아른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다만 원장을 쓰는 법은 지극히 참혹하여 목숨이 떨어지는 자가 많으므로 전일에 이 때문에 도로 없앴습니다 하고 심해 2급의 윤호는 의논하기를 형조의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했는데 윤필상 등의 의논에 따랐다. 성조실록 203권 성조 18년 5월 8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종대선 국행이 사람을 보내어 토일을 바치다. 성조실록 203권 성조 18년 5월 8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사헌부지병 이균이와 쌀에기를 무릇 전추에 중에 있는 자에게는 올려서 옮기지 못하는 것이 관례인데 부장 유맹근은 전추의 중인데도 경성 판관으로 올려주었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참건대 개차하고 아울러 이조 병조의 관리를 공문하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유맹근은 인기가 상당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수한 것이다. 인기는 사람의 됨됨이다. 성조실록 203권 성종 15년 5월 8일 정미 세 번째 기사 경상도관찰사 이쇠자가 치게 하기를 지난 4월 17일 현풍, 창녕 등 고을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3알만 하여 삼가 보리가 손상되어 거의 없어졌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03권 성조 18년 5월 10일 기유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203권 성조 18년 5월 10일 기유 두 번째 기사 영암북도 절도사 이극균의 서계에 이르기를 1. 본도 오진의 군적원 전의 절도사 변종인이 병조의 수교를 받아
군호에 같이 사는 자제를 모두 찾아내 따로 한 보를 만들어 경진년의 액수에 채우자. 이로 말미암아 본래의 군사 새로 정한 군사가 모두 패를 받습니다. 신은 원하건대 다시 허실을 살펴서 유실자를 골라서 정군을 삼고 누락된 군정을 단속하여 보로 주되 반드시 전의 액수에 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처럼 하면 방어가 실하고 인심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1. 본조의 겸사복 진군이 충천이는 본래 노비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보를 넉넉하게 준 것인데 이제 모두 빼앗았으니 신은 아마도 이 무리가 서울에 살면서 시위하지 못할 듯합니다. 1. 미전지는 바로 적인이 왕래하는 요충인데 군사와 백성이 넉넉지 못하니 청간대 본도와 남도의 부실한 사람 이 30부를 옮겨서 살도록 하소서. 1. 신금산이란 자가 있어 오랑캐 가운데서 도망해 와서 말하기를 우리나라 남녀 40여인이 사로잡혀서 야인 14집에 나누어 사역당한다고 하니 그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으나 근래 본도에서 해마다 가뭄이 들어 흉년이 당하였으므로 신은 아마도 흩어져 도망해 간 것이라고 여깁니다. 신은 청컨대 부임한 뒤에 그 형세를 천천히 살펴서 자세히 국문하도록 하소사였는데 전교하기를 경의 아랫바와 같이 하면 가령 전 절도사가 군사를 찾아내어서 일천호를 만드는데 경이 가마에 300호가 된다면 군정의 허술함이 없겠는가. 미전진에 백성을 옮기는 일은 병주로 하여금 의논에 아뢰게 할 것이며 나머지는 경의 아랫바에 따르겠다 하였다. 이 극균이 아뢰기를 신은 생각하기를 경진년이 지금 28년이 되었으니 그동안 도망가 준 것이 얼마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만약 금년의 액수에 의하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감히 아랜 것입니다. 군액은 국가에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한데 신이 어찌 알지 못하고서 반드시 감손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라. 전의 절도사가 적을 만든 군안 안에 도망하고 물고 된 사람의 수와 누락된 인정의 실과 부실을 먼저 상고하여 아뢰는 것이 옳다 하였다. 그렇다. 성조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10일 기유 세 번째 기사 유하 유승탄이 상소하기를 지금의 짐독을 보건대 연한입니다. 그런데도 공경대구만은 먼 생각과 돌이켜보는 마음이 없어 만백성이 감히 노여워해도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합니다. 대저 헛 명예를 과장하고 백성의 억울함을 숨겨서 상하의 정이 막히는 것은 심히 위를 편의하고 아래를 온전히 하는 바가 아니므로 신이 간절히 슬퍼합니다. 전하께서 여러 번 조지를 내려 구원하고 어진 선비를 찾으시니 어진 이름이 사방에 퍼져 백성이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목마른 이가 물을 마시기를 바라고 굶주린 이가 밥 먹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이 하루아침이 아니며 기다리는 것이 하루저녁이 아니었는데 다스리고 교화시키는 공이 백성에게서 더해지지 아니하니 신은 거기 민망스러워합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하늘이 이 백성을 태어나게 하여 저절로 다스려지게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임금에게 맡기며 임금은 이 백성을 어루만지되 홀로 다스릴 수 없어서 반드시 신하에게 맡기는 것이므로 임금과 신하가 서로 경계하여 다스리는 공을 이루는 것은 고금의 공통된 도입니다. 그러나 임금과 신하가 서로 오진 사람을 얻는 것이 어찌 우연한 것이겠습니까? 선호와 국가는 다스려진 시기가 항상 적고 어지러워진 시기가 항상 많았으며 혹은 어진 임금은 있는데 어진 신하가 없기도 하고 혹은 어진 신하는 있어도 어진 임금이 없기도 하였습니다. 요, 순, 우, 탕, 문, 무의 임금 같은 이는 직설, 고, 요, 이, 윤, 여망의 신하를 얻은 뒤에야 옹희의 정치를 이루었으니 태화의 융숭함을 이르렀습니다. 이는 천재일시이며 절대로 없는 가운데서 겨우 있는 것입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지금의 국가는 임금은 있어도 신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정일 집중의 학문으로 이제 사망의 마음을 체득하시어 백성이 감화하여 악한 마음을 고쳐서 화평한 시대가 되기를 기약하시니 이는 신하가 뜻을 얻어 도를 행하며 힘을 다할 때입니다. 비록 그러하나 지금의 형세는 가장 어렵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이 이름은 정치가 태평무사하다고 하지만 그 실상은 용납해 참고 숨기는 큰 배단이 많아 장차 함께 나쁜 대로 합하여집니다.
그래서 구차스럽게 비방을 면하려고 하면 성명을 속이는 주의를 고르게 입을 것이며 특별히 뜻을 세우고 홀로 행하면 사람마다 크게 어지러운 자치가 없다는 말을 빙자하여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불신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시기하고 미워할 것이며 미워할 뿐만 아니라 작게는 반드시 이간할 것이며 크게는 반드시 죽이고 욕보일 것이니 신이 비록 희디 흰 결백함이 있더라도 어떻게 구중에 모두 드러내어 밝히겠습니까? 현명하는 이는 기미를 보고 깊이 간직하여 드러내지 아니하고 지사는 집안을 닦되 조정해서 헐뜯으니 여러 신하들이 크게 서로 허물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신이 이른바 용납해 참고 숨기는 패단이 반연히 밝게 드러났으니 하우 외에 이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가 이를 갈면서 개탄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권세 잡은 이들을 과격하게 말하였다가 몸을 보호하는 지혜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신은 이 나라에 있으면서 그 대부를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만 백성이 흩어져 도망하는 것은 책임이 수령에게 있고 수령의 탐하고 악함은 책임이 대신에게 있으니 대부의 허물을 숨기고 지극한 말을 진술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대신을 높이는 것은 임금이 소중히 여기는 바를 높이는 것인데 대신을 중하게 여겨 임금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신이 일찍이 굴평의 이 소경을 읽었는데 이르기를 어찌 내 몸의 재앙을 그릴 것인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하였고 이의 책문을 읽어보니 이르기를 통곡할 만한 것이 하나이고 눈물을 흘릴 만한 것이 둘이며 깊이 탄식할 만한 것이 여섯이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굴자의 마음으로 삼고 가생의 근심을 근심으로 삼은 것은 황천후토가 진실로 함께 살펴보는 바입니다. 신이 이미 몸을 던져 국가를 위해 큰 어려움을 무릅쓰고 크게 막힘을 통하기를 구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을 머뭇거리겠으며 무엇을 숨기고 아뢰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라의 어지러움을 다스리는 충성은 마땅한 일에 시행된 뒤에야 마음에 쾌한 것인데 어찌 번거롭게 형식으로 하겠습니까? 우선 정치에 방해로운 것의 심한 것을 들어서 진술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성께서는 살피시어 마음에 두소서. 신은 듣건대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며 근본이 튼튼하여 나라가 편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건대 경성 밖의 소민의 목숨은 모두 수령에게 달렸는데 수령이 부끄러움이 없이 탐하고 어리석은 백성에게 함부로 포악하게 하는 것이 이보다 더 심함이 없습니다. 이는 자기 일신이 탐하는 것만 아니라 국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믿는 바가 깊고도 크다고 하기에 충분합니다. 신이 야로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니 공경대부의 집은 호치가 날마다 승한데 백성의 초치하고 가난함은 날마다 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백성의 고요를 걸거다가 경상의 부를 보태는 것은 수령들이고 안에서 이를 꾸며서 수령의 악함을 덮어주는 것은 경상입니다. 안팎이 서로 구제하면서 임금의 들음을 막으니 주상의 은혜가 어떻게 아래에 베풀어지겠으며 백성의 패막이 어떻게 위에 사무치겠습니까? 백성의 원망이 화기를 손상시킨 것이 괴이하지 아니하며 그년에 하늘의 경고가 많은 것은 바로 천심이 임금을 사랑함이 지극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정의 신하가 이미 이 배단을 진술하였는데도 전하께서 아직 이를 버려둔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신은 아마도 조정의 충신이 적다고 여깁니다. 사람의 말에 있기를 바다의 큰 고래는 보통 낚싯대로 낚을 수 없고 단산의 채범은 보통 그물로 잡을 수 없으며 천하의 국가는 보통 사람으로 다스릴 수 없고 영웅 호글은 보통 예로서 대우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전하께서 이미 나라를 바로잡아 돌이키고 풍속을 돌려 옮기는 것으로서 뜻을 삼으셨으면 지금 조정신하로 제덕의 고화를 일찍이 그 허파와 간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하셨을 터인데 경제를 보자는 신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실로 그런 사람이 있어서 상상을 만나다면 그 정치를 이룩한 효과가 이 같은 데에 그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우리 조정의 인재가 낮아지는 까닭은 그 심술이 바르지 못하고 뜻을 세우는 것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이 15살부터 성균관에서 글을 읽은 지 4, 5년인데 요생의 풍습을 익숙하게 보았습니다. 바야흐로 어려서 배울 때에는 그 뜻이 몸을 영화롭게 하고 집을 윤택하게 하는데 지나지 아니하고 그 배우는 것은 입과 귀로 기억하고 외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요행으로라도 빨리 과거에 합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장성하여 행하는 나라에 미쳐서는 마음속에 주관이 없어 물욕이 주장하니
이로 말미암아 지금 조정신화는 방책으로 구하면 누구나 넉넉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정치를 시행하는 데에는 분명하게 부족하니 이는 바로 덕을 천하게 여기고 재주를 숭상하는 소치입니다. 전에 이르기를 사상을 돕고 백성을 기르는 데는 덕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재주를 끼고 악한 짓을 하는 자는 악한 것이 이르지 아니하는 데 없다고 하였으니 재주와 덕의 먼저 하고 뒤에 할 것과 후하게 하고 박하게 할 것을 살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은 지금의 과거는 몸을 닫고 사람을 다스리는 문이 아니며 다만 백성을 야위게 하고 자신을 살찌게 하는 사닥다리일 뿐일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앞선 자는 이로써 인도하고 뒤에 있는 자는 이로써 따르니 온 나라의 선비가 다투어 사모하고 본받아 휩쓸려 풍속을 이루어 뇌물이 공공연히 행하여지고 탐하는 풍속이 날마다 성하여 그것을 예사로 여기고 괴이히 여기지 아니하니 이 때문에 기강이 서지 아니하고 교화가 행해지지 아니하여 민심은 흩어지고 백성의 재물은 없어져서 풍속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선비는 내일의 대부이며 오늘의 대부는 내일의 경상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여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연택하게 하여 국세를 태산같이 편한 자리에 놓아야 하는데 누가 그것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신에게는 그를 입으로 읽는 스승은 있었으나 뜻을 정성스럽게 가지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스승은 없었습니다. 나이가 약관에 이르러 한 사람이 강직한 멋을 얻어 개연히 사숙할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습의 탐하는 마음을 진시로 미워하였던 바 외람되게 청풍명월이라고 이름을 하여 지나간 신중년에 면천의 동문 들보 위에 크게 쓰기를 청평명월이 장차 수신 제가 하여 나라를 도와 이룩하려고 한다고 하고 인하여 새겨둔 것은 신의 마음이 장차 뜻이 같은 것을 널리 구하려고 한 것인데 오늘날 사람들이 학도로부터 사료까지 도리어 우원하고 광망한 계책이라고 하면서 이제까지 말을 전하며 크게 비웃습니다. 바른 학문이 세상에 지행되지 아니한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 뒤에 신이 다시 더불어 할 만한 사람이 없음을 알고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시골에 엎드려 산 지가 이제 8년이 되었으므로 백성의 폐막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신이 이제 구하는 바는 전하께 백성의 폐막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하시고 물리치지 않은 뒤에는 물러가 궁벽한 촌락에 살면서 밭을 갈고 세를 바치며 충성이 또한 여기 있습니다. 옛 승연처럼 노나라를 버리고 위나라에 가거나 제나라를 섬기다가 양나라에 유세하며 바쁘게 국경을 나가면서 예물을 싣고 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다른 재주와 능력이 없고 나이가 겨우 28으로 자신을 수양하기에 반이 못 되었는데 망령되게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엿보는 것은 예사로 참고 볼 수 없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엎드려 보건대 전하께서 백성의 고통을 아시고 장차 크게 하시는 바가 있을 것인데 대신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녹만 먹으면서 전하의 앞에서 응대할 때를 당하면 말은 공맹을 이끌으면서 백성을 다스리고 정사를 행할 때는 미쳐서는 탐독이 매우 심하여 더구나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의 조목을 마음속에 나열하여 위가 편안하고 아래가 순하며 풍속이 맑아지고 패단이 끊어지도록 하는 것은 자기의 책임으로 삼기를 바라겠습니까? 저들이 평소에도 이 욕에 빠져 고든 마음으로 위를 섬길 수 없는데 화환의 당한 시기에 있어서는 그 마음을 알만합니다. 위의 사람이 장차로 무엇을 믿고 안강한 형세를 이룩하겠습니까? 이것은 신이 전하를 위해 차마 편히 앉아 있을 수 없는 바입니다. 대저 을사년 겨울부터 병오년 첫여름까지 백성은 노년과 장년이 없이 구하게 굴러 죽은 자가 한 고을 안에 몇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당시의 수령은 굶어 죽은 것을 감추게만 힘을 쓰고 진유라는 것은 힘쓰지 아니하니 이는 저장한 곡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유사가 위로는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근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개 이런 때에 백성들은 진율사가 온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그 도착함에 미쳐서는 공연히 고울을 다니면서 백성의 고통은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돌고지, 도랑, 비탈의 곡식을 쌓았던 터에는 굶어 죽은 백성의 뼈가 낭자히 버려져 있습니다만 애석하게도 위를 받들고 백성을 구제하는 이는 천백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신들은 그 짓으로 기먹은 채 하여 그런 사실을 들어도 듣지 못한 채 하고 소신들은 벙어리를 배워서 보고도 말하지 아니하니
슬픈 우리 백성은 어디에 고하겠습니까? 간혹 원통하고 억울함이 뼈에 사무쳐 죽음을 무릅쓰고 고소하는 자가 있으면 옥사를 판결하는 같은 무리의 악한 자가 법을 농락하여 죄에 빼앗들이고 따라서 형벌을 가하여 뒤의 사람을 징계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게 한 뒤에 사치와 욕심을 지극히 하여 이르지 아니한 바가 없으니 9년의 장사가 되게 이와 같을 뿐인데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는 신이 민생을 위하여 차마 앉아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은 생민이 굶주려서 구렁이에 넘어지는 때를 당하여 진실로 한번 패막을 주달하고자 하였으나 본래 가난한 가문으로 일찍 부모를 잃고 가난함이 비할 수 없었으며 경륜에 있어서는 진대만 오로지 바라는데 진대해 주는 것이 공정하고 염결하지 않아 한 차례를 넘기고 양을 줄여서 주니 이 때문에 신의 종들이 혹은 부황이 나고 혹은 흩어져 도망하였습니다. 신 자신은 겨우 면하였으나 역시 살가죽과 뼈가 서로부터 멀리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리밥을 고대하여 조금 기운이 회복되어 갈 때 백성들도 보리밥을 먹을 수 있어 사망하는 자가 없었으므로 이로 인해 아래를 얻은 것을 정죄하였습니다. 가령 신 자신이 그때 굶주려 죽었다면 충분한 마음이 있고 없음을 전하께서 마침내 알지 못하셨을 것이며 상하의 정이 막힌 패단을 마침내 아뢰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말이 여기에 이르자 울먹일만 합니다. 신이 다행히 목숨이 붙어서 오늘에 이르러 가문은 조짐이 나타났으니 전의 잘못을 인하여 후 이를 구제하는 데 서두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상하가 막힌 패단을 전하께서는 그 유래가 이미 멀고 풍속과 습관과 풍속이 오래 길들여져서 갑자기 변경할 수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이를 좋아하는 무리의 수가 많고 단단하여 패단을 구제하기가 어렵다고 하시겠습니까? 이는 크게 그렇지 아니합니다. 물을 다스리는 것을 비유하건대 막아서 거슬러 흐르게 하는 것은 어려우나 터서 순하게 흐르게 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제 천리를 순응하고 인심을 바로잡는 것이 막힌 것을 터서 순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조정의 다스림이 소승한데 편안하게 여긴다면 그만이겠으나 전하께서 장구히 다스려주고 오래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서 마음을 세우셨으면 전하께서는 마땅히 지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밝으심으로써 일국의 사사로운 은혜를 크게 막고 일국의 사사로운 계교를 크게 깨뜨려서 일국의 건강을 거두어서 스스로 잡고 일국의 이룩을 거두어서 친히 사용하여 간사한 무리로 하여금 실정을 숨기지 못하게 하고 간웅으로 하여금 꾀를 베풀지 못하게 한 뒤에는 마음이 같고 덕이 같은 신하로서 안팎의 정권을 잡게 하며 그런 뒤에는 또 그들로 하여금 중회에 드나들면서 기강을 세우고 교화를 밝히며 내치고 올리는 것을 크게 밝혀서 수악을 베어 나머지 사람을 경계하도록 하며 대학에 이른바 오직 어진 자라야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미워할 줄 안다고 한 것과 같을 것이므로 어진이는 벼슬을 즐거워하여 절일을 다할 것이고 간사한 사람은 크게 두려워하여 악함을 덮을 것이니 무엇을 금지시키더라도 그치지 않는 것이 있겠으며 무엇을 명령하더라도 행하여지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장차 사방의 눈이 밝고 사방의 귀가 밝아서 상하의 정이 통할 것이며 허비가 물러가고 참된 은혜를 입어 소민이 살아나며 탐하는 것이 스스로 없어지고 도둑이 저절로 거쳐서 나라와 백성이 넉넉해지고 자연의 인심이 화평하여 비오는 것과 변나는 것이 때에 순응할 것입니다. 아베스를 높이고 녹을 후하게 하는 것은 본래 임금이 어진을 대우하는 공례이며 공경이 대대로 지키는 사사로운 물건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요임금이 순임금을 등용한 것과 당임금이 이윤을 초빙한 것과 모왕이 여망을 얻은 것과 같은 것은 낮은 이로 하여금 높은 이를 넘게 하고 소원한 이로 하여금 친한 이를 넘게 하여 대신으로 신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경국 제세하는 제득이 어찌 모두 세력의 집에만 나오고 공공한 이에게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국가에서 사람을 뽑는데 문과 무과로부터 잡기에까지 모두 과목이 있고 제주를 고르는 방법이 지극히 정밀하나 홀로 덕을 넉넉하게 제를 힘쓰지 아니한 자는 혹시 한 가지 제주의 팔림을 부끄러워하여 현달할 길이 없어서 불우하게 몸을 마치니 육덕과 육행이 먼저 하고 육예를 뒤에 하는 법에 결함이 없겠습니까? 이는 혈량, 방정, 효렴의 과의 이름이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제 조정 신하가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묻지 아니하고서 자제를 끌어올려서 벼슬을 주고 외로운 초야의 어진이는 발을 용납할 곳이 없으니 진실로 속이 탈만합니다. 신이 또 생각하건대 넓은 하늘 밑에 온 땅의 많은 사람이 오히려 한 정성이 다스리는데 더구나 우리나라는 토지와 인민이 한도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진실로 천하를 평정할 만한 재주와 덕이 있는 일을 얻으면 3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나라가 크게 다스려질 것입니다. 비록 그러하나 서경에 이르기를 성인이라 하더라도 생각하지 아니하면 미치광이가 된다고 하였으니 사람의 한 마음은 잡고 놓는 것이 일정함이 없어 오래도록 게을러지기가 쉬우므로 요는 모두 떳떳함이 있는 것이 귀중합니다. 하늘이 떳떳함이 있기 때문에 운행이 쉬지 아니하고 땅이 떳떳함이 있기 때문에 그 시름이 두터우며 해와 달이 떳떳함이 있기 때문에 오래도록 비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하고 이름과 더불어 그 밝음을 합하였으니 반드시 그 떳떳함에 운행이 있음을 체득하여 그것으로 공명하게 하시고 이로써 살사로움을 버리시며 이로써 신임하시고 이로써 백성을 사랑하시며 넓은 집에서도 이와 같이 하시고 깊은 궁에서도 이와 같이 하시며 큰 정사에서도 이와 같이 하시고 작은 말과 작은 행실에서도 이와 같이 하시면 이 윤의 이른바 그 덕을 떳떳하게 가지면 그 자리를 보존한다는 것이 될 것이며 국가에 매우 다행이며 생민에게도 매우 다행입니다. 신은 위로는 하늘을 이고 아래로는 땅을 밟고 있으면서 어찌 차마 허망한 말로써 우리 주상을 속이겠습니까? 더구나 친구의 성공한 자가 신에게 거듭거듭 경계하기를 온 세상이 다도 제리를 탐하는데 너가 홀로 충성한다고 누가 하나 듣겠는가? 너가 어찌하여 북을 치며 망하기를 구하느냐고 하니 신이 이 말을 듣자 마음이 스스로 반성하기를 선비가 이 세상에 나서 그 숨기는 것이 풍속을 이루어 사방의 소식이 위에 도달하지 아니하고 간사한 무리가 백성을 다스려서 나라의 근본이 날마다 흔들리는데 한 사람이 신하가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을 다하고 백성을 구제한다면 또한 마땅하지 아니하겠는가 하고는 이에 9번 죽을 것을 꺼리지 않고서 무릎 눈으로 본다를 바로 진술하여 아래고 추가로 생각한 몇 가지 계책을 뒤에 조목으로 나열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선상께서 재량하소서. 1. 조정 신하들을 크게 모아서 물으시기를 신 유승탄이 이르기를 탄풍이 가로막아 상하의 실정이 막혔으며 수령이 탄포하여 소민이 야윈다고 하는데 진실로 그러하다면 이제부터 스스로 새롭게 하는 단서를 열고 예의 염치의 교화를 크게 벌여야 할 것이다. 장차 예 폐단을 크게 없애고 예 풍습을 크게 고치며 생민을 크게 편안하게 하여 태평한 시대를 이루고자 하니 문무대소 신하로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함께 하려고 하는 이는 아무 편으로 나와서 쓰라. 그리고 이제 국가가 진실로 이미 잘 다스려졌고 탐하는 풍속이 진실로 이미 다 없어졌으며 민생이 진실로 이미 다 편안하고 수령이 진실로 이제 탐하고 사나움이 다 없어졌는데 유승탄이 말하는 바는 모두 허망된 것이라고 하는 이는 아무 편으로 나와서 써라고 하시어 이로써 편을 나누어 이름을 쓰게 한 뒤에 신을 허망하다고 이르는 자 한 사람과 종친 내시 중에서 친신하는 한 사람을 감으로 삼아서 데리고 팔도에 몰래 다니면서 여염의 부로에게 나아가서 수령의 정적과 요역과 납곡의 절차를 묻고 혹은 고을에 들어가서 외람되고 잡된 것을 잡아서 허실을 드러내게 하소서. 1. 전적을 상고하여 공부를 정하는 것은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하므로 국가에서 매양 군현으로 하여금 마감하게 하였으니 법이 상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수령의 사리에 어둡고 게으른 것과 집리의 모람으로 인하여 국노 집가와 호리의 호위에 백성이 다투어 붙어서 조군, 역자, 집노의 이름도 합해서 기록하니 이에 20북 1결인데 호수가 된 자도 있고 수백여 결로 호수가 된 자도 있으니 이 때문에 혹은 큰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높은 곳집을 가졌고 혹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없는 자는 전답과 집을 팔게 되니 마음이 놀라고 눈이 놀라는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특별히 유사에게 명하여 검하는 법을 엄하게 세워 지친 외에는 합하여 기록하지 못하도록 하되 만일 법을 따르지 않거든 진고하도록 허락하여 그 전답을 주게 하고 집리의 모람한 자는 일제 변경에 옮기며 수령으로 사리에 어둡고 게으른 자는 영구히 소용하지 아니하며 고르지 못한 패단이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1. 토산물로 공무를 하는 것은 이미 하서에 나타나서 큰 것은 금석 피혁이고 작은 것은 청모 죽전으로 토산물이 아닌 것이 없으므로 그 배단이 있었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공안은 혹시 한때 수령이 명성을 얻기를 바라서 지경 밖에 넘어가서 구하여 받고 노관에 채웠는데 토산물이 혹시 없음으로 인하여 동고를 요구하는 근심이 없는 곳이 없으며 먼 지방에 가서 구하여 갖추니 후일의 패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 특별히 유사에 명하여 대우의 공무를 정한 뜻을 체득하여 공안을 다시 정하면 멀리 다니면서 장만하는 어려운 패단이 없을 것입니다. 1. 국가에서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방법은 생각에 두루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법이 세밀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전하의 마음으로는 소민이 이미 편히 살고 직업에 안락하여 근심과 탄식이 없을 것이라고 여길 것이나 신하가 받들어 행하는 데는 한갓 문구로 삼아 마침내 그 실상이 없어 백성이 상산을 가진다가 한되가 아니 되어 생업을 잃어버리고 가산을 탕진하는 것은 그 까닭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수령이 된 자가 한없는 욕심을 채우고자 하여 정령이 번거롭고 자백이 많음이 군역에 10배나 더한데 위험을 끼고 침책하기 때문에 농사일을 계획하지 못하고 복역에 분주하지만 혹시 잠시의 지체와 작은 일을 구하고 있는 자에게는 스스로 퇴장을 과하여 전택을 팔아서 그 죄를 속바치도록 독촉하며 또 모든 명령이 나와서 겨우 백성의 귀에 미치자마자 거기에 따른 처벌이 정하여지는데 누가 그 준비에 바치기 어렵고 쉬움을 용서하겠습니까? 또한 태장을 과하여 죄를 쏙 바치게 하여 이로써 면포가 사창에 쌓여 있다가 몰래 집으로 운반되니 이로 말미암아 백성의 기름진 땅이 모두 권세 있는 집의 종에게 팔리고 오직 메마른 토지만 남았으며 또 봄에 경작할 때를 당하여 종자와 식량이 모두 없어서 오로지 관름의 곡식만 바라는 실정이며 관과 고득이 굶주리고 공공하여 기어서 겨우 공문에 이르지만 여기에 대하여 수령은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서 사사로운 일로 바쁘다고 하고 혹은 손님 대접으로 술이 취하면 날이 닿도록 기다리고 썼다가 어두운 밤이 되었어야 빈손으로 돌아오니 그 굶주리고 여유에 고생하는 모양은 마음이 상하고 눈에 비참할 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늙은이와 아이들이 바라는 마음도 끊어집니다. 이 때문에 갈고 싶는 것이 때를 잃으면 또 조국의 날에는 미멸을 정하고 좋은 것은 사창에 실어드리고 그렇지 아니하면 호우가 청탁하여 받으며 어리석은 백성이 받은 것은 먼지와 흙과 썩고 냄새나는 물건이 반이나 섞인 것일 뿐만 아니라 혹은 10마리나 12세마를 넣은 석인데 모두 평석으로 계산해주고는 도로 받아들일 때는 의미 없는 허수를 징수하고 또 한 습마다 서말씩 지나치게 더 받아서 사창에 채웠다가 몰래 없어지는데 이것이 비록 민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라의 곡식을 손실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 사람을 동원시켜 사산에 가는 것이 한 달에 서너 차례 밑돌지 아니하니 이미 농사의 시기를 잃었고 또 그 힘이 곤궁하여 집에는 경세를 건 것처럼 가난해서 텅 비었고 백성들은 굶주린 빛이 나타나고 이내 흩어져 떠나서 강한 자는 도둑이 되고 약한 자는 호구할 길이 없어 할 길이 끊어져서 일생의 억울함이 하늘에 이르렀으니 이는 모두가 조정 신하가 익숙하게 보면서 전하에게는 숨기는 것입니다. 1. 백성과 가까이 하는 직무는 수령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선유가 이르기를 수령은 백성의 부모와 같은데 부모가 부독하여 백성을 굶주리고 춥게 하여 굶주림이 지극하면 백성이 도둑이 되지 아니하는 자가 적다고 하였으니 진실로 수령이 부독하면 어떻게 융성하고 태평한 다스림을 이루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수령의 선택을 신중히 하여 그 전주할 때 그 경력을 상고하여 크게 청렴하고 능력이 있는가를 시험하고 이름이 조정에 나타나고 대부들이 모두 좋다고 한 뒤에 임명할 것이며 기한을 세우지 말고 매양 그 죄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고하여 혹시 10년에 이르더라도 발탁하지 아니하고 최우수 성적이 많은 자에게 마땅히 그를 선초하여 모름지기 6조에 차례를 밟지 아니하고서 뽑아 쓰도록 하며 만일 탐묵의 과실이 있은 뒤에 탄료된 것은 벌을 절도에 비하여 일체 변경으로 옮기면 사람들이 상벌의 중함을 알고 공, 황 같은 사람이 없음을 근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1. 전하께서 진실로 우리들이 두려워하게 하려고 하면 먼저 중해에 영을 내리기를 장차 신하, 아무개 등으로 하여금 백성의 고통을 묻게 할 것인데 만약 조정에 있는 신하가 미리 무면할 술책으로 수령에게 누설에 통하는 자와 수령이 간사하게 꾸며 미리 민간을 꿰어서 그 죄를 면하려고 꾀하는 자는 중한죄로 조치하며
혹은 관리나 양인이나 천례 중에서 수령의 명을 받아서 간사하게 꾸미는 것을 민간에게 가르치는 자도 참하며 전의 허물을 숨기지 아니하고 착한 사람으로 변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전의 과실을 논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단서를 열어주며 이 뒤에 풍속을 허물어뜨리는 자는 귀근한 자는 물론하고 모두 중한 법으로 논하여 다시 용서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여 중의 신민으로 하여금 성심으로 자세히 알도록 하소서. 1. 과제는 바로 상고의 세록의 남은 제도인데 덕을 높이고 공을 갚으며 상을 대로 파급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대저 임금이 신하를 아끼는 것이 그침이 없고 대우하기를 끝까지 하는 것이 이처럼 지극하니 선왕의 세대가 다 하도록 잊지 못한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지금은 과전을 없애고 직전으로 만들었으니 벼슬하는 이는 이미 상록이 있어 그 농사에 대신하는데 또 직전이 있어 그 불과 있으니 그 살아 쓰는 은혜와 행복에 비할 데 없어 이처럼 지극하나 죽고 나면 아들과 아내가 춥고 굶주려 사방에 다니면서 호구하느라 고생을 더 할 수 없으니 견말을 기르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저절로 두루 끝까지 한다는 뜻의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1. 절에 위전을 두는 것은 그 사문을 상주어 선왕의 면복을 빌고 성수의 만년을 축원하며 석시의 과육을 아름답게 여기는 것인데 지금의 치류는 새를 거둘 즈음에 농가에서 자고 먹으며 열흘이나 한 달을 머물기도 하고 혹은 계를 범하기도 하니 이미 옳지 못한데 또 표, 쇠, 개, 말과 모든 기명의 새가 있지 아니한 것이 없어 거두고 요구하기를 만족이 없고 100가지로 치매하니 백성들의 고통이 심합니다. 신은 이 새가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눈으로 보고도 오히려 이를 갈리는데 더구나 성령께서 보시는 사랑하는 백성이겠습니까? 만일 없앨 수 없으면 나라에 거두어들여 경창해 주는 것만 못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신이 덕건대 동궁 저하께서 입학하신다 하니 이는 국가의 무광한 복입니다. 그러나 교양하는 방법을 삼가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역경에 이르기를 몸을 바르게 기르는 것은 착한 사람을 만드는 공이다고 하였으니 대저 인정이 정도는 친하기 어렵고 아첨하는 것을 합하기 쉬우므로 옛날 임금의 세자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궁궐의 은밀한 곳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여 드디어 망령되게 간사한 무리와 결탁하고 부시와 친밀하여 옳지 못한 일을 함부로 행함으로 습관이 성품을 이루어 총명영해한 자품으로 하여금 정도와 중화의 논의를 듣지 못하게 하고 조금 장성함에 미쳤으나 도를 들음이 지극하지 못하고 도를 행함이 익숙하지 못하면서 정치에 임하여 다스려지기를 원하지만 빠뜨리는 것이 많으니 매우 염려할 만합니다. 지금의 계책으로는 정직하고 중량한 선비를 골라 보부사우를 삼아 때때로 같이 있게 하여 전후 좌우가 바른 사람이 아님이 없고 출입 기거가 바른 도가 아님이 없도록 해서 덕성을 혼도하고 기지를 보존하게 하면 이는 국가가 길이길이 태평을 누릴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였다. 명하여 영도는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니 한명회와 윤호는 의논하기를 이웃승탄의 말한 바의 공경대부와 수령이 호화스럽고 타막하다는 것은 반드시 지촉한 자가 있을 것이며 진율할 때 백골이 낭자하다는 일을 아울러 질문하여 허실을 알게 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다만 조목을 진술하는 일은 국가에서 모두 이미 시행하는 것인데 거행할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심에는 의논하기를 공경대부의 호화스러움과 수령의 탐학하고 불법한 것은 풍교에 크게 관계되니 그 허실을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승정원에 불러서 묻는 것이었다겠습니까?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유승탄의 말이 비록 적중하지 아니한 것이 많기는 하더라도 또한 가상할 만한 뜻이 있으니 그 주목으로 진술한 일이 적당한가 아는가를 해주라 하여금 의논을 아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유승탄이 조목으로 진술한 두어 가지 일은 만일 다시 행하자면 선왕의 예법을 다 고친 뒤에야 가합니다. 또 경상과 수령이 모두 옳은 사람이 없다고 논한 것은 너무 지나친 의논입니다. 수악을 베고 담포를 없애라는 데 이르러서는 반드시 지적한 것이 있을 것이니 이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극변은 의논하기를 유승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여기면서 조정정사를 비방하고 경상을 일일이 비방하며 쓰여지기를 바라고서 고기직설의 사업을 베풀고자 하였으니 그 뜻은 대단합니다. 그 조목으로 진술한 것은 혹은 성헌에
방해되기도 하고 혹은 우원한 데에 실수가 되기도 하며 사이에는 옳은 듯한 의논도 있으나 모두 국가에서 이미 시행한 자주일 뿐 기묘한 꾀와 먼 계량은 없습니다. 다만 수령이 백성을 병들게 하는 상황과 민생의 고통스러운 모양은 곡진이 말하에 남김이 없으니 청컨대 마음에 두소서. 이른바 돌고지에 굶주린 백성의 백골이 낭자하다는 말은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짐독은 해독이 심한 것을 비유한 것이다. 정일 집중은 서경 대우 모편의 유정 유일 윤 집중 골중의 준말로 오로지 잡된 것이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중용의 도를 지킨다는 것이다. 채봉은 아름다운 봉황새이다. 육덕은 사람이 지켜야 할 6가지 덕, 곧 지, 인, 성, 의, 충, 화 또는 예, 인, 신, 의, 용, 지를 말한다. 육행은 효, 우, 목, 인, 임, 휴를 말한 것으로 효는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우는 형제간의 우애이며 목은 구족간의 화목이고 인은 인척간의 정분이며 임은 남을 위해 힘쓰는 것이고 휴는 없는 자를 구휼하는 것이다. 육예는 선비로서 배워야 할 6가지 일이다. 곧 예, 악, 사, 서, 수이다. 방정은 한대의 과거 과목이다. 효령은 특별 임용의 한 가지를 말한다. 동구는 뿔 없는 양을 말한다. 상사는 살아갈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을 말한다. 조국은 나라에서 봄철의 춘궁기에 창고의 곡식을 내어 백성들에게 구워주던 일을 말한다. 또는 그 곡식을 일컫는다. 호우는 시골에서 세력을 떨치는 사람이다. 평석은 15말을 말한다. 과전은 과전법에 따라 관리들에게 지급되는 전지이다. 문무백관은 18등급으로 나누어 재직, 퇴직을 불구하고 지위에 따라 지급하되 제1급은 150결, 제18급은 10결을 주었다. 직전은 사진의 하나이다. 벼슬아치들에게 벼슬하는 동안 나누어주던 전지이다. 원칙적으로 세습하지 못한다. 위전은 관청의 경비나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토지, 위토를 말한다. 부시는 궁중에서 일을 보던 여자와 환관을 일컫는 말이다.